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은 구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구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순서가 무엇입니까? 제가 시작 기도, 기원 기도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이것을 확신하면 삶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세례자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세례 입교자들을 교육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특별히 더 자세히 다룹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이 한마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거의 1시간에 가까이 강의를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첫 절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확신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한마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만물이 시작됐고 시간이 시작됐고 인간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태초가 있다는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지음받았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산다고 내 인생이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할 때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는 바로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사건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설명이나 설득을 하지 않고 선포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 창조 이야기를 또 3절부터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역시나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죠. 빛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있으라니까 없던 것이 생겨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빛은 이미 있었고 빛이 거기에 있으란 말인 거죠.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햇빛이 아니겠죠.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식물이 창조됐는데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태양이 없이도 살 수 있었을까? 예,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햇빛은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고, 그 빛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살게 되는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빛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빛이 이제 창조되어서 이곳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죠. 이 빛이 이 창조되는 곳에 이제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하니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햇빛과 달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 애굽 전역을 3일 동안 뒤덮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서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제 장자가 죽고 바로가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10번째 장자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바로 경고의 재앙이에요. 이 흑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돌아다니지 말고 마시 다니지 말고 쇼핑 다니지 말고 집에서 꼼짝 말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8번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는 것,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란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마지막 주신 경고가 이 흑암 재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큰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재앙인 거죠. 자, 애굽에는 이렇게 애굽에는 흑암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태양 아래 사는데 애굽 온 땅은 흑암이 덮고, 근데 어떻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세상에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은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나중에 성막에서 나타납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막은 4개의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꺼운 천으로 덮였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은 굉장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등불이, 촛불이 그 안을 비추기 때문에 밝아요. 근데 커튼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금촛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바로 지성소에,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태양빛과 햇빛과 달빛과 별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 날의 빛은 오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말해요. 넷째 날의 이 광명체는 메오르입니다. 햇빛과 달빛과 별빛의 광명체들이 비치는 빛을 말합니다. 여러분, 해달 별빛은 일반 은총이에요.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낮과 밤에 우리를 비추라고 창조하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낮과 밤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 메오르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데 첫째 날 오르는 신자에게 비춰주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만 비춰주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는 이 공허한 세상에 빛을 비추셨는데 이제는 이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이 빛이 나타나고 비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빛이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새 날이 시작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건 창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그게 말씀으로 임하든 무엇으로 임하든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이 나누사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는 첫째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이런 첫째 날이나 새 날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또 일주일의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빛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춰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빛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였고 보여주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 빛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고 새날이 시작되고 내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금체 옷대와 진설병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 휘장, 그 커튼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바로 그 지성소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침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이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춤으로,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오늘 내 안에 비춤으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내 한 주가 다시 첫째 날이 시작되고 내 인생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마당만 받고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번제단까지만 와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여전히 내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영광의 빛이 아직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번제단까지만 가고 성소 안에까지만 가고 분향단까지 갔는데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어둠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햇빛과 달빛과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또 한 주의 첫째 날이 되고 내 인생의 새 날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줄때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궁창이 있게 되므로 당연히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게 된 거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창은 대기권, 하늘을 말하는 거죠. 궁창의 물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창조과학이나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요. 그 궁창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아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다 강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창 아래 물은 무엇이냐? 이건 바다는 아니죠. 바다는 넷째 날에 이제 셋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물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땅이 만들어지면서 강물이 흐르고 계곡물이 흐르고 지하수가 모이고 산속에는 옹달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준비입니까? 나중에 창조하실 산토끼가 먹을 옹달샘을 준비하는 것이고, 동물들이 먹고 살 계곡의 물을 준비하신 거고,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랄 강물을 준비하신 거고,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실 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지구인들은 다른 행성에도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우주선을 보내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조사할 때 보면 항상 한 가지를 확인하죠. 그곳에 물이 있었는가,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가, 지금 물이 있는가. 물이 있었거나 있어야지 생명이 있거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를 항상 조사합니다. 물이 바로 생명인 거죠. 물이 없는 곳은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영광의 빛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인간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이 빛이고 그리고 물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계속 준비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아래의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물이 이제 물러가니까 그곳에는 묻이 드러나죠.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일을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셋째 날은 바쁘십니다.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땅에게 또 명령해서 풀도 내려가고 씨 가진 채소도 내려가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내려가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섯째 날도 바쁘셨어요. 여섯째 날도 동물도 만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각 종류별로 다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두 배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날은 야근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바쁘신 날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바쁘고 일이 많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도 이틀이나 야근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째 날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풀과 채소와 나무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셨죠. 그러니까 땅에서 갑자기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 하나님이 풀이 있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풀을 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는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동물이나 우리 사람하고는 다르죠. 동물과 사람은 흙으로 창조됐지만 풀과 채소와 나무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흙이 있는 곳에는 항상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니다. 왜? 땅이 하거든요. 물이 있고 흙이 있으면 여러분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나무가 자랍니다. 바로 땅과 물에는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과 물이 있는 곳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서 동물이 먹고 살 수 있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 야채, 채소가 여러분 농부가 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땅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위해서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산을 앞둔 엄마의 모습,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그 아이가 행복할 것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날 인간을 위해, 창조하실 인간을 위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도 그렇고 궁창 위의 물도 그렇고 궁창 아래 물도 없고 땅과 바다와 채소와 풀과 나무도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있어야 풀과 채소와 나무가 살 수 있고 땅이 있어야 또 이것들이 자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인간이 이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 같지만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셋째 날에 특이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셋째 날에는 두 번이 나와요.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나오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좋았다 가시고 또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되는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은 보기에 안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직 완성체가 아닙니다. 궁창의 물은 그 위에 있는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창의 물은 땅이 있어야 이슬을 내리고 또 나중에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는 거죠. 땅 아래의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이 있어야 흘러 강이 되고 계곡이 되고 그래서 풀이 자라게 하고 동물과 인간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창의 물도 그 기능을 다해야, 궁창 아래의 물도 인간을 위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은 2배의 몫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2배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걸 보고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을 많이 하냐 하면 우리처럼 토요일이 아니라 화요일날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날에 결혼하면 하나님이 2배로 기뻐하고 2배로 축복하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이날 이렇게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창조한 거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셋째 날까지만 창조하는 거 살펴봐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직 우리 인간은 창조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어둠 속에, 흑암과 공허 속에 살아갈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먼저 두셨습니다. 그리고 궁창과 물을 준비하시고 땅과 식물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지만 해, 달, 별도 너희가 섬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비춰주고 지켜주라고 만드신 것들이고, 물과 채소와 과일도 땅과 바다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땅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모르고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이 없다고 염려하면은 너희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과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너희는 이것들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최초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보고도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결국은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인생을 올해 4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창세기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가서 그 빛의 비침을 받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고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분이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빛,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생명과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매 주일이 우리 인생의 첫째 날이 되고 또 새날이 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